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 때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중에 자동차를 보시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능도 비슷한 것 같고 모두 쌩쌩 달립니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이제 고속도로에서 달려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겁고 큰 차는 잘 달리고 가벼운 차들은 조금 이제 덜 나가죠. 엔진의 크기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척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그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각기 다릅니다. 믿음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 그 뜻밖의 상황에 가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가야지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이스라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그 우물에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편을 들어 백성들을 해친다고 하는 명목으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넣었는데 참 명목은 좋은데 자세히 보면 이제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 없는 사랑은 잘못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으로 나아가는 모습,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참 욕도 많이 먹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관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은 얼핏 보면 이제 저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의의 사랑인데요. 자기들의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혼내는 것. 네. 그 고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징계하는 것, 이것은 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예레미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 예레미야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바라시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대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죽은 자로 장모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있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을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부작용은 없습니다.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짧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차이가 많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바짝 기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 중간중간 이제 불평도 나올 수 있겠지만 멀쩡한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일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에서 사람을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혹은 미쳤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이야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냉철하고 부드럽게 또 강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유대인과 고관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옳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려고 이제 덤벼듭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참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 좋은 것일까요? 또 어느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이제 그는 왕궁에 있는 넷이었는데 그러나 목숨을 걸고 에레미야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져.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 아니라 그 에레미야를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관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친한가, 그것도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회사, 또 어느 사업을 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제 이름으로 있는 제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죠, 경차인데. 근데 작년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차를 보셨습니다. 네, 제 차가 근데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좀 낡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보시더니 1,000만 원을 줄 테니 차를 한 대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이모가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저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모가 가난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분도 아닌데 이제 일본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이모가 하시는구나. 나도 믿음이 있지만 나도 참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들여 주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그 이모의 중심에 믿지 않으시지만 참 그 중심이 너무 감사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간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에벤멜렉처럼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진리를 사수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됩니다. 지위가 높다고 신앙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지위가 낮다고 신앙이 좋고 약간 어리석다고 신앙이 좋은 것, 그것도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중심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한평생 살아감이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시냇가는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냇가가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안에서 마를 것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가 몇 달만 안 와도 매스컴에서 아우성을 치는데요. 요즘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적당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경외할 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유혹하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할 때 그런 것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속을까요? 화려한 포장지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포장지가 화려하면 내용물도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 중심은 예수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결론인데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받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성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벗어버린 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서 위기의 상황인 것을 대처할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비가 오나 누기 오나 창수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